과정을 들어가는 장면이 옵니다. 거기에서 누굴 만나요?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죠? 여리고성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 여리고성은 지역적으로는 팔레스타인 한 지역이지만 항시 원어에는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이 뭐냐면 답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향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우리가 빛을 자체로 빛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은 다른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요? 태양에서 빛을 받아야지만이 어두운 데 비칠 수 있는 것이 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주님이 내게 와야 내가 빛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삶 속에 여기를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향기는 뭐냐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향기만 난다 그랬는데 이게 본인이 생각인지 아니 남이 해주는 향기인지 아직은 향기가 나는데 저한테는 좀 미세해요. 그 이유는 이제 3번 만났거든요. 근데 목소리고 이런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갈급하는 것은 한 장의 열정이 있고 그 향기가 좀 더 진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같이 이렇게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그 향기에 취해서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빛을 내줄 수 있어야 돼요. 어디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저희가 그 교회 이름이 향기교회입니다. 그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삭개오라는 뜻은 헬라어로는 카이오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정결하다, 순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이 사람이 세리장이었었죠. 세리는 뭐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6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국세와 조세를 거두게 되죠. 자, 그러면 조세는 뭐고 국세는 뭐예요? 그러니까 조세는 지방으로 말하면 지방세, 국세는 나라에게 주는 게 국세란 말이죠. 그러면 국세는 뭐예요? 지방세는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드리지만 그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세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러면 국세는 뭐냐? 내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죠. 나만 구원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남을 구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러면 뭐라 해요? 돈 좀 있고 좀 권세 있는 사람이 너가 믿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진짜 복음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을 때. 그렇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제는 관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그룹을 피울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 전도를 맺게 되면 이 지역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읽었더니 뭐 인자가 온 것은 뭐야? 이런 자를 찾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여기 우 목사님이랑 양 목사님이 이곳에 보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지역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갈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으로 아파하는 사람 치유와 회복도 시켜야 되지만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부는 있는데 권세도 있는데 이걸 쓸지 몰라서 너무 방탕하고 음란한 세계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되냐? 전도 대상자가 생기면 그 사람 마음을 좀 만져주는 거예요. 만져주니까 또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픈 얘기를 할 때 좀 다 들어줘야 돼요. 말을 끊지 말고. 여기 속에 있는 그 자기의 울분, 아픔, 서러움을 이걸 끌어낼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전담에서 그걸 못 기다려줘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다 해결돼요. 말을 못 꺼내는 거죠. 비우고 있고. 우리가 봉사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저도 봉사 사역을 참 많이 했는데 이게 물질적 노력 봉사도 필요하지만 무슨 봉사냐? 남의 말을 인내 갖고 들어주는 것. 이것도 하나의 봉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에 새빛교회에 딱 와서 또 전도를 나갔던 왔을 때
그 사람이 뭔가 아픈 얘기를 좀 인내 갖고 들어줄 수 있는 그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뭐만 얘기해요?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다 돼, 다 돼. 그 사람은 지금 예수라고 내 아픈 가슴, 내 아픈 마음, 뭐 고부 간의 갈등이든 뭐 회사의 관계이든 무엇이든 있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털어놓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정도가 막히고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긴 하는데 예수는 믿긴 믿어야 되는데 답답한 걸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 속에 상처, 아픔, 괴로움 뭐 이걸 좀 긁어내주고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는데 이걸 안 하더라는 거죠. 이거를 드러내고 다 했을 때 그때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거부할까요?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 그걸 못한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남의 얘기를 들으면요, 비워주게 되면요, 무식중 의식중이든 보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상대 얘기를 듣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씩 말씀이 들어갈 때 그제서야 이 교회에 안착하고 하나님 같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내를 갖고 좀 섬기고 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제사, 이 세리자인 것은 뭐라고 지금 여기 부자라고 했어요, 부자. 근데 이게 부자가 무슨 부자냐는 거죠. 물질적인 부자도 있고, 그리고 어떤 말씀으로도 부자가 있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 그러면 뭘 말해요? 내 욕심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인본적인 것이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좀 부유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알면 너무 아는 척 하려고 하고 너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살아갔을 때는 자기가 좀 알면 교만해져요. 저도 참 어렵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공부해가면서 단계가 있더라고요. 한참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막 들어올 때 나도 모르게 교만이 생기더라고요. 아, 내가 말씀을 진짜 많이 아는 것 같아. 우쭐대고 남의 말씀을 평가절하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시기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춘기, 어린아이도 사춘기 때가 중요하듯이 신앙에도 사춘기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면 삐딱하게 되어버리고 교만해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요. 우리가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때 사단도 같이 돌아요. 지금 장마철이죠. 비가 오면 곡식이 자라요. 곡식만 자라나요? 잡풀도 같이 자란다는 거죠. 이때 마음관리, 생각관리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됩니다. 그거 못하게 되면요, 나중에 어려운 일이 겪게 되는 거죠. 아주 버린 자식이 되어버리는데 자기가 잘 아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말씀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진짜 부자는 소리가 안 나요. 빈소리가 요란한 거지 진실은 날짜 소리가 안 나요. 왜? 그 목사는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거 보면 알게 되고 나가서 말과 행동하는 거 보게 되면 수준을 알아요. 근데 굳이 말로 해서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남이 안 나눠주는데 자기만 알아서 무엇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개오라는 이 뭐라 그럽니까? 3절에 보게 되면 예수가 뭐예요? 어떤 사람인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뭐예요? 보고자. 자, 우리가 보세요. 지금 오늘 우리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 은혜 충만받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장소에 가 있어야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은혜 받을 장소에 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항시 보게 되면 병자들이 와서 그 소문을 듣고 와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요새 뭐 유튜브를 많이 하고 뭘 해도요, 이 대면 예배 이상부터 좋은 게 없어요. 저도 유튜브에서도 올리기도 하지만 대면 예배에 그때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설교자하고 눈도 맞추고 호흡도 하고 한소리도 하고 마음가짐에 이게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자 하는 것도 인지하다.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겠어요? 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곧 요한복음 1장에 뭐라 했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 만나요. 내가 생활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삶 속에서 말씀이 탁탁탁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행동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고 집회를 많이 한다 해도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적인 제한은 따로 되는 부분을 가르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가 작다 그랬어요. 이 키가 작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키도 사실상 작았겠지만 종교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 종교행위 너무 많이 해요. 너무 이 예배도 보게 되면 뭘로 많이 되어 있어요. 뭐 형식적인 그런 예배들 좀 크고 이름 있는 교회가 되면 나도 어릴 때는 거기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리면 거기가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겨울에는 따뜻하지, 여름에는 이 의자 밑에, 여기는 의자 밑에서 에어컨 바람 안 나오죠? 좀 근데 에어컨 바람이 살살 나와요. 음악 소리 얼마나 좋습니까? 저 목소리는 두무탁하지만 큰 교회가 설교하게 되면요 소리 진짜 좋아요. 이 목소리 아니에요. 진짜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스피커가 심장을 쳐주면서 저거를 건드려요. 감정을 건드려줍니다. 이 무포 같은 것들이 마찬 감정을 탁 건드리니까 그냥 은혜라고 눈물 쫙 흘리고 하는데 나오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늘 저걸로만 담아있다는 거죠. 요식행위예요. 그냥 예배 틀에만 매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목사님의 찬양에서 마음 눈을 열고 성경 읽고 특송 하나 하고 말씀 들어가. 예배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경배하는 거잖아요. 내 삶 속에서 경배해야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교는 뭐예요? 키가 작다는 건 종교행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식행위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